어미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쓰실 때는 너무나 소박하게 작은 자를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신통찮아도 주께서 그 사람 들어 쓰실 때는 독특한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구약에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이지만은 엘리야가 10가지 쓰임받은 조건은 전부 다 형편없는 것, 떡조가리, 돌멩이 뭐 형편없는 삶의 형편에서 스텝 바이 스텝, 디 바이 디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연명을 시키면서 구사일생으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한판 뒤집기가 없어요. 인생을 종합 설거지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위대한 종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게 뭘까요?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마지막 엘리야가 쓰고 남은 게 겉옷입니다. 겉옷.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엘리야를 홀라당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불말이 불소리 가서 엘리야를 데려갔는데 그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은 유산이라고는 달랑 겉옷까지 하나 똑 떨어집니다. 옷까지가 하나 똑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해서 요단강물을 갈라붙이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야의 후계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그 위대한 종 엘리야가 성천하고 남겨진 유산이라고는 꼴랑 겉옷까지 하나라니까요. 겉옷까지 하나. 재밌잖아요, 이런 게요. 전부 겉옷까지 떡조가리, 물 한 병, 세면 상당히 소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따라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아닙니다. 사람은 1등, 2등, 3등을 따지지만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제일 처음 한 보따리 쌓은 사람 누구게요? 문익점. 두 번째 목화씨를 쌓은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서. 사람은 1등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5달란트 1등, 2달란트 2등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작은 일에 쪼잔한데 디테일한데 꼼꼼하게 그 작은 일에 최선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부탁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착각하지 말아요.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박만 꿈꾸고 한판 뒤집기를 꿈꾸고 저는 그게 성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슈퍼맨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전천후 크리스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할 수도 없고 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자들도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머리가 띵하다거나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법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 다 뺏어간 법이 없어요.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고.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잘하면. 나한테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걸 비교하며 비판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비교를 하지 말라, 비판을 하지 말라, 비만에 빠지지 말라. 그걸 쓰리비라고 있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내 모습이 대로 주바드 그럼 되는 거지 뭐. 잘나면 집가족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집가족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방에 간다니까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부자가 없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자만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야. 젊은 자매가 뭐 피부가 없다고 니도 한 80 돼봐라 이 작거사. 죽을 방태같이 되면 지도 뭐 다 피부 뭐 탄력 떨어지겠지 뭐.
한 방에 간다니까요, 한 방에. 무엇을 가지고 그러냐, 무엇을 가지고. 다 부질없다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작은 일에 일상에서 감사하고, 일상에서 행복하고, 요렇게럼 살아가는 게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적은 일에,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물맷돌, 매끈매끈한 짱돌 하나, 지천에 깔린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원샷에 잡아뜨린 거예요.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 썼은즉 오늘 이 전쟁터에서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줄 줄로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나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오케이, yes, 오케이. 그때 그 조시로, 그때 그 솜씨로, 그때 목자의 제구, 그때 그저 양 지킬 때, 양 지킬 때 돌멩이 돌팔매 하던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난적 골리앗을 원샷에 해치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썰이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는 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내일을 장담하십니까? 누가 건강을 장담하고 누가 자식 농사를 큰소리 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치는 대로 감사합니다. 닥치는 대로 시험은 감당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넘어가다 보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서서히 티끌모아 태산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신다니까요. 현실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가지 행복한 비결이 있어요. 1에서 10까지는 운을 떼보시오.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십자우한이에요. 쓸데없는 건 모르는 게 나아요.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꼬라지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은요 가르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있어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신랑을 뜯어고쳐서 성질 고쳐서 써먹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성질 뜯어고쳐 내가 심장병을 도진다는 사실 냅두세요. 335 때를 지어 살아가란 말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야 호산나 교회 가자. 가서 우리가 은혜 받자.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게 낫겠어요. 요 넘어가는데 뭐 수제비 맛있는데 뭐 저 어디 가는데 뭐 카페 어디 뭐 술 한잔 하러 갈래? 그런 친구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다니까요. 오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으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35 때를 지어 살아가라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기도하는 친구를 만나고 신령한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친구 관계를 가지치기를 하세요. 친구 관계를 다이어트 하세요. 되는 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라. 아무것도 안 돼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소탐대실 하지 마라. 찌개다시 같은 데 목숨 걸지 마라. 식당에 가가지고 왜 내한테는 뭐요 그 메추리알 5개밖에 안 주냐 막 성질내고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라니까. 소탐 대실하지 마.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요. 네. 제가 어저께 명지대학교 체프를 하고 여기 왔거든요. 명지대학교 집회를 하는데 명지대학교를 설립하신 장로님께서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 복도가 넓어. 유달리 명지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복도가 이 보통 복도보다 이 복도의 한 10배는 돼요. 엄청 복도가 면서 왜 이러냐 물어보니까 학교를 세우신 장로님께서
군자는 대로행이다. 성도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야 된다. 복도라도 넓어야 견문이가, 머리가, 심보가, 마음이, 쏘가지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도라도 넓게 해야 학생들이 통큰 대인이 되고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저는 그 장로님이 굉장히 성견지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 종합대학을 만드시죠. 군자는 대로행이라니까요. 소탐대실하지 마라. 오 해피데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면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태양이 뜨겠지,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가장 현실적인 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때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고. 애기들은 많이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어부바해주세요. 애기들이 엄마 찌찌 많이 만지고, 어이구 우리 손주, 어이구 우리 애기. 애기들이 많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애들은 쭈쭈 허깅 테라피라고 많이 안아주고 품어줄 때 애기들이 마음이 평안해진다. 남자들이 사고를 계속 치는 것들은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가지고 애정 결핍이 평생 껄떡거린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어이구 우리 애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이렇게 키워야 되지. 어릴 때 새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을 넘은 자식아, 오살할 놈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병, 전염병이 창궐하면 좋겠어요? 응? 새가 혓바닥에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선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어이구 우리 손주 쭈쭈. 걔가 나중에 또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귀염둥이, 예쁜 둥이. 그런 애들이 어디가 당당하고 기가 안 죽는다니까요. 내리사랑 올리혀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니까.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는 7은 뭐냐? 70%의 행복론이라. 100점을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이런 100점짜리 신랑이, 100점짜리 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없는 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100점짜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70점만 되면 훌륭하다. 여러분, 신랑이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 왜? 워낙 양파 끝에서 까도 모르는 5중, 8중, 100중 인격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훌륭한다니까요. 이중인격자 두 얼굴의 사나이 훌륭하다는. 왜? 우리가 5만 상을 찡그리다니. 이런 5만 상을 찡그리면 내 안에 얼굴이 몇 개가 있어요? 5만 떼만 얼굴이 5만 상을 찡그린다니까요. 두 얼굴의 사나이는 훌륭하다 그러니까요.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70점만 되면, 우리 시어머니 70점만 돼도 막 에브리지 이상이다. 우리 며느리가 막 좀 거시기 하지만은 70점만 되면 막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70% 행복론. 100%는 없어요. 8은 뭐냐?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고, 9는 뭐냐? 구질구질한 건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10은 뭐냐? 항상 시간의 11조,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고려한 데 쓰면 보람찬 생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지만은, 찌질한 거, 작은 거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하나, 모세는 뭐요? 짝대기 하나. 모세 지팡이가 그 마법의 무슨 요술 지팡이 아닙니다. 인생 40살에 부도나가지고 저 짝대기 하나 두고 야반 도주할 때, 여러분, 모세가 짝대기 하나 두고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기까지, 완전 영감님이 되기까지 막 기진, 맥진, 탈진할 때까지 힘달고리가 하나 두고 80 영감님 돼가질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혈기 다 빠지고 욕심 다 빠지고 똥꼬집 다 빠지고 난 뒤에 하나님 그때 불러 쓰신다니까요. 그때 모세 손에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저 양똥 냄새, 소똥 냄새 쩔여 있는 짝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갈라붙이죠.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벌레 새끼인데 천명을 해줍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이 잘 나갈 때면요, 보리떡 하나가 나타났어. 그저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굴러와서 13만 5천 명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라합 집안이 구원받았던 사인이 뭐예요? 붉은 천조가리 하나, 붉은 리본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경 보면 가슴이 쪼마쪼마. 혹시 생명인 군사가 지나가다가 붉은 천을 못 봐가지고 불 쏴지르면 끝난다니까요. 여리고 도성을 불 쏴지르고 진멸을 해나가는데 꼴랑 천조가리 하나 달랑달랑 달아놓고 라합 집안에 온 집안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들판에서 그저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몇 개 가지고 얼마든지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시를 남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달란트 비유에 똑똑해서 깨끗해서 무슨 10달란트, 5달란트 재주가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쓰인다는 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소탐대실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을 갖는 겸손을. 미국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퀘스트 교회라고 있고 거기에 목사님이 유진 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운동이 One Day's Wages, 하루의 봉급을, 하루의 일당을 우리가 기부를 하자. 그래가지고요 몇백만 불을 모았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이 온 세상을 해가닥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작은 것이지만은 그 하루의 일당만 모아도 이게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 일을 하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쪽에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고 탁월한 그런 멀티플레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소박한 사람.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일상의 기쁨을 만족하고 일상의 기적을 이루어가고 일상의 행복으로 족한 그런 소박한 사람들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깬다 그러잖아요. 작은 것이 위대한 거,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하루에 일당만 모아가지고 수백만 불을 모아가지고 많은 자선 활동을, 많은 구제 활동을 하는 분이 그 유진조 목사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TV를 보니까 서민갑부 뭐 그런 게 TV에 나오더라고요. TV에 서민갑부 이래가지고 그 노량진 그 수산물 그 시장에서 칼 가는 아저씨가 있더만요. 칼 가는데 얼마 받을까요? 칼 하나 가는데 3,000원을 받는데 3,000원의 기죽이라고 했더라고요. 칼만 갈아가지고 그분이 뭐 재산이 수십억이더라고 보니까요.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 그거 칼 하나 가는 거 가지고 그분의 논리가 이 내가 칼 하나 가는 거는 막 팔자로 대한민국 막 최고로, 제대로, 최상으로 칼 가는데 내가 1등이다. 칼을 가는데 얼마든지 연습을 하고 옛날에 그러면서 학문을 넓히고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자 그런 말이 있어요. 칼 하나 가는 걸 얼마나 연구를 하고 그거를 막 대장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3,000원짜리 칼을 갈아가지고 그 돈을 모으는데 그분의 논리는 내가 여기서 실력을 갖추고 칼을 팔자로 가면 대한민국에서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꼴짜기에 모퉁이에 상점이 있을지라도 소문 나면 입소문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식당에 한번 다녀보세요. 이 식당이 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차를 타고 기들어가가지고 꼴짜기에 그런 데만 어떨 때 가보면 낮에 막 손님들이 버글버글해. 주로 여전도 회원들이. 남전 회원들은 다 돈 번다고 골병 들고. 국제시장 알아요? 아빠라는 존재는 처자식을 해서 몸이 부서질 일만 하고 여자들은 맨날 그런 맛집 멋집을 찾아다니면서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정신시간에 그 남자 가끔 있는 분은 신방 따라간 목사님만 거있는 여러분 맛집이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지차 타고 30분, 1시간을 그냥 달려간다니까요. 그 노량진 시장에서 우석에서 칼 가는 사람이 칼 하나 갈아서 3,000원을 받는데 무슨 집 사고 뭐 한 게 수십억이 됐 그게 3,000원의 기적. 그렇더라 그분 서민갑부라 그렇게 TV에 소개가 되더만.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보천리라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황소같이 그저 뚜벅뚜벅 가는 게 이긴다 그러잖아요.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박을 꿈꾸다가 그 요행심리를 바라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황당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소박하게,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해서 누가 이겼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토끼는 거북이를 쳐다볼 때 우스운 거예요. 저런 걸 나한테 경쟁을 시켜가지고 저런 자식이 어떻게 나를 이길까? 한 방에 무시하고 자빠졌잖아요. 거북이는 토끼를 쳐다보면 절망이 와. 이길 수가 없어. 거북이는 토끼를 안 쳐다보고 목표를 쳐다봤다 그러잖아. 목표를 쳐다보고 그 거북이가 토끼 옆을 지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쫄거든. 이 자식 눈 뜨면 겁나는 거예요. 이 자식 눈 뜨면 한 방에 역전된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토끼 옆을 지나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내보다 못한 것을 보면 멸시 천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만해져서 안 되고, 내보다 센 걸 보면 기가 죽어서 안 돼. 기가 죽었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지?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를 받든지 식은방을 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거북이가 실력은 짜쳐도 목표를 향해서 나는 그 토끼 옆을 지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쫄였겠네. 그 새 가슴이 안 그래도 가슴이 쫓겨난데 안 그래도 가슴이 늦게 뛰는데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사는 게 그렇다니까. 사는 게요. 한 방에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은 성실한 사람이 이기네. 우보천리가 항소같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이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소박하니 이렇게 찌질하게 간단하게 저 떡 한 병 세미한 소리 작은 것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저 십시일반, 개미군단, 빗글모 태산. 할렐루야. 그게 이깁니다. 풀뿌리가 여러분 세미한 그 뿌리가 퍼져가지고 온 땅에 가느다란 뿌리가 퍼져가지고 자양분을 수분을 빨아당기면서 자라듯이 우리가 풀뿌리 건성이 있어야 돼요. 잡초 건성이 있어야 돼요.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어떻게 판단 잘해서 대박을 차지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겸손을 감당하고 그저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개미군단, 십시일반, 풀뿌리 건성 가지고 그 나무 뿌리가 모세 뿌리, 가는 뿌리는 사방팔방 퍼져서 그 미세한 뿌리 속에서 얼마든지 습도를, 수분을, 자양분을, 영양소를 빨아들이니까요. 그 나무가 강한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장수촌의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있을까요? 맨날 자빠져 주무실까요? 장수촌의 어르신들은요, 연세가 90이 되셔도 늘 일어나셔서 사부작 털 나가서 밭에가 일을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떤 게 집회 갔다 오면 구호가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나들이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새벽에 잠이 많아요, 적어요?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오는 게 정상이겠어요? 공동묘지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라니까요. 새벽기도 못 나오실 정도면 그 어른 다 살았다니까요. 새벽기도를 나오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동안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온다니까요. 일할 수 있을 때가 좋고, 바쁠 때가 좋고, 불러줄 때가 좋고, 구역예배 오라 할 때가 좋고, 남전도에 여성교회 오라 할 때가 좋고, 새벽기도 하는 날 주일을 할 동안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장수촌의 어르신들은 보면요, 그저 눈만 뜨면 사부작 들에 나가서 땔감도 구해오시고 밭에 가서 터밭에 가서 뭘 하나 키워가지고 그런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분들이지. 여러분, 성공했다고 손에 물 안 묻히고 포시랗게 살면
재벌 3세같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훈련되지 않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가지고 뭐라 하면 상처받고 가만두면 개판이고 어찌했을까요? 학교 보내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간신병사 되고 취직시켜놓으면 사표 던져버리고 사회 부적응 환자니까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재혼시키면 또 갈라서고 어찌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어디 가도 적응력을 길러서 친화력을 길러서 찰떡같이 붙어서 살아야지. 개떡 같은 세상이라도 이거는 싫고 저거는 안 좋고 이거는 나쁘고 맨날 까칠충만 해가지고 맨날 못하고 맨날 안 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무슨 가방끈이 크고 무슨 우리 옛날에 선배들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그 무지렁이 같이 그렇게 촌에서 자라면서도 같이 애들 공부시키려고 팥출부를 해먹어도 좋고 시장 바닥에 조금씩 앉아서 난전해서 바라이 깔고 앉아서 그런 장사를 해도 부끄러운 게 없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서 이만큼 우리가 격진하고서 사람 구실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사치스럽게 되고 너무 빨리 지금 성공의 축배를 들어가지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금 현장으로 다시금 소박하게 다시금 일터로 다시금 기본으로 다시금 상식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기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시라면 그렇게 위대하신 엘리야도 그렇게 쓰임받았다. 따라합시다. 큰 행복이 아니고 늘 행복하라. 큰 행복을 찾지 말고 늘 행복한 것이 낫지요. 그렇잖아요.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지 말라니까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빨리 성진해서 고조정 되는 것보다 평생 여러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오래오래 길게 근무하시는 게 낫지.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나올까요? 항상성. 이 평형수가 있어요. 평형수. 배가 침몰 안 하려면 평형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상심을 잘 유지해야 되지.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그렇잖아요. 평상심이 중요해요. 평상심이 그저 꾸준하니 그저 한결같이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성이 중요하다니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왜 그 많은 고난을 이겼을까요? 욥기서 1장이 뭐 욥은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음식 끝에 마음 상하기 쉽기 때문에 잔칫날이 끝나고 나면 아기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우리 아들이 혹시나 잔치 기분에 들뜬 마음에 꿈속에서라도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일일이 잔치 끝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린 분이 욥이에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항상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동방의 의인이 거부였던 욥이지만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항상 예배를, 항상 제사를, 항상 번제를 드니까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있고 되는 사람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가 다릅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에, 성공에, 부흥에 DNA를 찾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내 속에 내비게이션을 딱 세팅을 해놓고 내 속에 감추인 보석을 숨겨놓고 내 속에 얼마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로 살아가도록 내 속에다 미천을 갖다가 탤런트를 갖다가 내 속에 다 깔아놨다니까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똑같을까요? 나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남자가 집중을 못할까?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최고의 그 선물 보따리를 찾아내야 돼. 이런 보시라니까요. 저희 교회에 문상철 집사라고 있는데 제가 이 집사님을 보면요. 이 집사님은 이상해요. 완전히 남이 망하고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쪽박을 차고 폐가 망신한 그런 식당을 사가지고
수년 내에 회복을 시켜. 이분은 식당에 은사받은 분이에요. 남들이 다 망해가지고 그냥 막 그저 주다시피 나간 그런 식당을 인수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 집사님이 맡았다 하면 1년 안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나는 그 집사님은 장사에 DNA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장사에. 뭐든지 여러분 음식 솜씨가 있는 사람은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속에 다 축복의 건데기를 될성부른 떡잎을 종자를 DNA를 깔아놨다니까요.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머리 좋다고 행복한가 이라니까요. 머리 좋은 것들이 살짝 날이 넘어가지고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정신분열은 머리가 나쁜 것들은 안 와요. 머리가 좋은 것들은 집에 가면 낮에 들었던 얘기가 사각사각 생각이 나게 멋이라 내보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생각이 다 나기 때문에 잠이 안 와. 머리가 나쁜 것들은 대가리만 대면 자. 아무 생각이 안 나. 이런 불면증이 얼마나 고약한 병이에요. 밤에 눈깔이 빨개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자빠져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 도다. 머리만 대면 잠 잘 자는 게 낫겠어요. 잠 잘 자는 게 보약이라는데 잠 안 오는 게 보통 고약한 병이 아니요 그게요. 근데 머리가 예민한 사람은 머리가 저처럼 날카로운 사람은 잠이 잘 안 와. 머리가 띵한 것들은 바보들은 절대 암에 걸려요. 항상 기뻐하잖아. 안녕하세요. 항상 기뻐하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빨리 돈 벌고 성공해가지고 사업은 성공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정치는 성공하고 감옥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부질없다니까요 그거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행복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성, 평상심이 그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쭈쭈 누가 뭐라 한다고 울컥 벌컥 왈칵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그러니 쭈쭈 절대 공정 항상 기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랜 기도와 오랜 눈물과 오랜 간정을 지나고 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하든지 마든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두려워 말래 놀라지 말래 때리지도 말래 쫄지도 말래 낙심하지 말래 마음을 빵빵하게 해서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마음에도 힘줄이 있고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니까요. 믿음 찬 사람 마음이 절대 긍정인 사람 항상심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일을 당해서 쇼크를 먹는다거나 의기소침한다거나 식은방을 떨 게 없어 그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물된 동산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줘요. 그게 이사야 58장 11절의 축복이에요. 축복이 따랐다. 중단 없이 막힘 없이 거침 없이 끊어지지 않는 게 복이다. 그렇잖아요. 막힘 없이 중단 없이 거침 없이 졸졸졸졸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한 번 성공하고 자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와 같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사통하고 신통, 신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을 사자, 일이 이루어지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 원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생활도 튼튼 신앙도 건강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같이 흘러간다면 같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덤빈다니까.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부부관계 안 좋은 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걸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서 애가 다치거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중단 없이, 막힘 없이, 거침없이 도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얹혀가지고 성성장구 시너지 효과가 나서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그걸 조심합니다. 컨디션 조절을 조심해요. 은혜 외에 은혜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드를 타고 성성장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타가지고 가속도를 붙어서 탄력을 붙여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시동 발동 탁 꺼져버리는 게 낫겠어요. 건강할 때는 그냥 치고 나간다니까요. 한 번 내가 위축이 되고 한 번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한 번 내가 아프면 휘청해버립니다. 휘청해버립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는 뭐예요? 절대 감사. 그래 안 해도 감사하고. 오프라 윈프리는 1일 5감사를 무조건 5가지 눈을 뜨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 절대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 안 해도 감사.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감사할 일이 생겨요. 자꾸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 또 그런 쪽으로 발달이.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되고 입술이 복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런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경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를 운전할 때 안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0km를 밟으려고 하면 한 90km쯤 엑셀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80km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힘써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하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알통을, 은혜의 힘줄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내 멘탈을, 내 정신을, 내 마음 상태를,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 성경의 역사가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씨가 거기 묘목이 되고 거기에 나무가 되고 거기에 큰 나무가 거목이 되고 거기에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요따만한 게 떨어져서 싹이 나서 싹 터네 자라가지고 묘목이 되고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고 숲이 되고 큰 숲을 이룬다니까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이 가정이 다 그런. 한 사람이 결단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서부터 족보가 만들어지고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성교 역사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가장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숲으로까지 나가듯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저는 볼 때 천만다행해서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저 병든 사람, 과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 여기 있는 것처럼 그저 형편이 없는 스펙이라고 무슨 자격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찌질충만한 이런 소박한 사나이를 데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국보급적인 국가대표급적인 기도의 용사로 선지자의 대표로 쓰셨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계속 계셨을까요?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환상적인 변화산 위에서 변모된 형태로 계신 분이 아니고 머무르지 않는 주님. 주님은 다시 골치 아픈 현장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징글징글한 일터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금 현장으로,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일터로, 다시금 기본으로, 다시금 일상 속에, 삶 속에서 여러분 징글징글한 집구석으로, 징글징글한 직장 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때깔나고 맛깔나고 그럼 되는 것이지. 저 집사님은 진짜백이다. 그거는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진가가 나오는 것이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맛을 낼 때 이거 진짜백이 소금덩어리도 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배경, 상황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소박한 삶의 일터에서, 사소한 일터에서, 일상에서,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그것에 여러분들의 진선미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속에 믿음 찬 사람임을 증거를